안녕하십니까. 달마선관법 제1회차 서길봉입니다. 달마대사 선관법은요, 제가 15년 3월부터 15년 9월까지 6개월간 BTN 불교TV에서 방송을 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뭐 수준이 높은 과목인데 비해서 27시간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속들이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적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우리 SIB 불교교육방송 가을 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재는 BTN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 내용에 맞춰서 새로 출간을 했죠. 그래서 옛날 표지가 검은색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새로 출간한 책이 이 달마대사 선관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까만 거는 해설이 안 돼 있어요. 원본만 제가 해놓은 것이고 이 책은 해설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 있었으면 쉽고요. 또 여기에서도 제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메모를 해서 잘 해놓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강의 시작하는 것은요, 제가 다음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서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듣기 힘든 내용들이요. 또 우리 달마대사 선관법은요,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의 모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경전이 만들어진 게 약 7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지스님의 교상판석에 700년대 중후반, 800년대 초반. 근데 달마대사 선관법은 발견은 1972년도 중국의 두낭굴에서 발견이 됐지만 달마대사께서 제자들한테 주었던 가르침의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언제 형성이 된 거냐면 527년도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셨으니까 500년대 중반에 이게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화엄, 법화, 열반, 금강경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비해서 한 200~300년 전 앞서서 된 것이다. 그래서 보면 달마대사 선관법의 내용이 화엄경이나 법화경, 금강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모태가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금강경 내용이나 법화경 내용을 보면 달마대사 선관법에 있는 내용이 거기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법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열반경 공부하실 때에 안 풀리는 게 거의 없어요. 다 풀려. 이것만 제대로 해놓으면. 더군다나 제 지난번에 BTN에서 방송할 때 우리나라에서 선화두를 100개 정도만 잘 답습을 하면 큰 스님 된다, 선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천수경과의 달마선관법에 그 중에서 한 70%를 달마선관법을 할 때 제가 많이 해놨는데 선의 화두를 약 한 300개를 제가 이게 담아서 같이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사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 선관법의 1권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혈맹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풍수지리의 산을 본다 해도 용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혈. 우리의 몸에도 보면 혈관이라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신체를 유지하는데 달마대사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혈맹론이에요. 그래서 이 혈맹론 1권에 있고 2권은 옛날에 여러분들 궁예가 미륵불을 선호했어요. 그리고 자칭 자기가 미륵불이다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뭐를 깨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달마대사의 관심법을 깨치려고 그렇게 했어요. 달마대사의 관심법만 깨치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무리를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론을 꼭 깨우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깨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여건이 이 안에 담겨 있더라. 그러면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이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뭐예요? 마음이 하늘도 무리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3권은 자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크게 두 가지로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쪼개면 뭐예요? 실상론과 현상론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크게 쪼개면 첫째는 실상론과 둘째는 현상론. 실상론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실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변해가면 현상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 두 가지만 알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화엄의 주체 사상이에요. 화엄 사상의 핵심이 그 많은 10조구만 5,048글자로 되어 있지만 실상론과 현상론, 쉽게 얘기하면 연기론을 알면 끝나요. 그러면 달마대사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냐? 두 가지로 딱 쪼개서 논하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이치를 알면 된다. 이치. 그래서 이치로 들어가는 거. 둘째는 뭐예요? 행위. 바로 이치로서 지혜를 깨치면 되는 하나. 실제로 실천행을 하면서 깨치는 하나.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행입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뭐라 그러냐?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달마대사 선관법 3권에 있는 행입론이 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권은 이입론으로 형성이 돼 있고 1권은 총괄적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묶어놓은 거고 3권은 사행론이고 여러분들 달마선관법 책이 4권인데 네 번째 책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 다시 복습하는 그 과정이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달마선관법 교재 1권 표지를 한 장 살짝 넘겨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합장을 하십시다. 금볼부도로요 목불부도 화요 니불부도수니라 체볼소중 지증 차법요무무이 일미상현 법상 비법상 개권부성자 부은산벽공희니 만리천일양 이요 원동되어 무무여 루다나 미 금불부도로요. 금불은 화로를 지나지 못한다. 또 목불은 목불부도하라. 불을 지나지 못한다. 니불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불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불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아무리 금으로 부처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금부처는 화로를 지나지 못하고 또 나무 부처는 뭐예요?
불을 지나지 못해야. 진흙불은 뭐예요? 물을 지나지 못해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뭐예요? 허상들인데 허상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불의 형상과 거동은 다 진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들은 다 진실이 아니야. 눈 가운데 있는 동자가 바로 그대 앞에 사람이라. 만약 집에 있는 보배를 찾기만 하면 새 울고 꽃피는 것이 한결같은 봄이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부처가 진실이 아니라 바로 진실은 뭐라고 했어요? 눈 가운데 동자라고 했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나오는 가운데에 동자가 뭐예요? 본성. 우리의 마음이 본성을 쌓고 있는 것이 뭐냐? 중생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눈이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동자가 바로 본래다, 보배다. 그래서 집에 있는 보배를 찾기만 한다면 바로 뭐예요? 집에 있는 보배가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러면 새 울고 꽃피는 것이 한결같은 봄이로다. 바로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항상 여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재불소중 지증차법이 유무무 일미상현이라 모든 부처님들이 증득한 것이 바로 이 법을 증득한 것인데 유무가 둘 다 없어져야 유무가 한 맛으로 항상 나타나니라. 본성에는 유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없음이 없어요. 선악도 없어요. 우리가 있고 없음을 따지고 선악을 따지고 하는 건 전부 중생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생성의 역량이 없어져야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한 맛으로 항상 나타나리라. 여여함으로 나타나리라. 법상 비법상 객원 부성장 분 산벽공인 만리 천일양이 원동대 무흠 무여로다. 법상과 비법상이요. 바로 뭐예요? 법상 본성, 비법상 중생성이에요. 그래서 옳고 옳지 않음 본성과 중생성이 바로 뭐예요? 알고 보니까 주먹을 펴니 손바닥이로다. 그렇지 않아요? 주먹을 펴니 손바닥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주먹을 쥐나 손바닥을 펴나 주먹을 펴나 결국은 손의 작용이다. 손의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모든 것을 느끼고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이로다. 뜬 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흩어지니 만리의 하늘이 온통 푸르름이요. 자, 뜬 구름이 중생성이 싹 없어지니 온 하늘이 온통 푸르름이요. 바로 뭐요? 본성이요. 내 마음속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빠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내려놓고 나니까 내 마음 자체가 전부 본성이요. 원만하면 큰 허공과 같아. 큰 허공과 같다. 바로 뭐예요? 이론상이죠. 이론상이 있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도다. 바로 부증불감에 이치어요. 부증불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도다. 넣을래야 넣을 것이 없고 바로 빼낼래야 빼낼 것이 없도다. 채울래야 채울 것이 없고 비울래야 비울 것이 없도다. 이론상의 이치예요. 자, 달마대사 가르침의 요 이치가 바로 관심법의 핵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 이치만 알면 관심법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례를 보자고요. 5페이지. 차례를 보면 제1권 달마혈맹론에서 나와요. 개요. 첫 번째 과목이 심외무불성. 혈맹론 가운데 심외무불성. 마음이 곧바로 불성이다. 두 번째가 미심만행미면 윤회니라. 미혹은 바로 윤회의 근본이다. 명불경소이 바로
허상을 공경하지 말아라. 허상, 아까 얘기했던 금불, 진흙불, 목불, 다 허상이에요. 도불제사냐? 돈은 사냐에 있지 않다. 알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 마음에 있다. 도한역득성도라. 누구나 성불을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님 우리는 중생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생과 부처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치를 배워야 된다. 심미즉 차아니요 심오즉 피아니요 심사즉 차아니요 심정즉 피아니니라 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에 보면 자, 바로 차 안에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언덕에 오르면 여기가 바로 피 안에 세계가 있다. 그럼 차 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오타각세 세계, 가민의 세계고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타경에 의하면 극락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차안과 피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리석으면 미혹하면 이 언덕 차안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저 언덕에 피안에 이르게 된다. 마음이 삿되면 이 언덕이고 마음이 바르면 저 언덕이니라. 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은 차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나는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즐겁게 살면 나는 피 안에서 살고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차 안은 고통의 세계요, 피 안은 뭐예요? 열반의 세계다. 나는 소원이 클 때 돈에 한이 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요. 그럼 고생했던 시절은 차 안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여유가 되면 피 안에 이런 것이에요. 배가 고파 죽겠어. 그럼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면 차 안이고 밥을 먹고 편안함을 느끼면 배고픔에 가난한 뭐예요? 피 안에 이런 것이에요. 차 안과 피 안이 뭐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움 난 차 안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만족을 느끼면 나는 뭐예요? 열반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에요. 열반과 피안 차안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룰 것이 뭐예요? 없어요. 어디에 다 있어요? 한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도 건널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 근데 고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바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 이치를 안다고 뭐 해요?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불불송경이요 불불지계요 불불범계요 역부 조선하기라.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경전을 독송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계율을 받들어 지니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계율도 범하지도 않았어요. 또 선도 악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뭐라고 해요? 무작위자라고 해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을 만들면 선과가 오고 악을 만들면 악과가 오는데 선도 악도 만들지 않으면 과보도 없어요. 여러분들 절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하고 스쳐 지나가서 왔어요. 또 많은 차와 스쳐 지나가서 왔어요. 그분들하고의 선악의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요. 왜 없을까요? 선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오다가 누구하고 의견 대립을 하거나 싸웠어요? 그럼 과보가 와야 안 와요? 지금까지도 씩씩거리고 있을 거예요. 바로 부처님은 그런 선악의 원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늘 부처님 뭐예요? 자동 해탈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자동 해탈.
군대 가니까 그 전에 신병 때 고참들이 뭘 가르쳐요? 막 불러요. 그럼 뛰어가면 뭐라 그래요? 신발에 문수가 보인다. 그것뿐이 못 뛰나? 그럼 또 정신없이 뛰어. 그래서 와. 언제 왔나 그럼? 예, 언제 왔습니다. 사회가 지금 장난하나? 나하고 지금 뭐 농담하나? 뭐 이제 그래요. 그럼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딱 그런다고. 차려. 열중시어. 차려. 열중시어. 하다가 차, 열차 하다가 나중에 자동 하면 자동으로 하는 게요?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난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 나는 고참 됐을 때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됐든 자동으로 열차를 하든 자동으로 해탈을 하든 자동으로 열반을 하든 바로 우리는 마음이 있지만 알면 뭐야? 늘 자동으로 열반나게 해서 살아요. 신랑이 늦게 들어왔어. 왜 늦게 들어왔느냐고 싸우면 나는 고통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차 안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아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속에서 끓는 거 없죠? 열반이야. 신랑이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고 일체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볼 일이 있으려니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사정이 있으려니 하면 그걸로 인해서 뚜껑 열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열받을 일이 없으니까 열반이야. 늘 그런 이치 가지고 살면 뭐예요? 자동 해탈이 되는 거야. 들어오는 시간 체크를 안 하고 살면 뭐예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게 되죠? 그럼 자동 해탈이야. 요번 달에는 얼마를 벌어다 주나, 요번 달에는 얼마를 갖다 쓰나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벌어다 줬네, 많이 갖다 썼네 하면서 싸움질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면 그걸로 싸움 안 해. 그게 열반이야. 근데 그것이 숙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벌어오고 안 벌어오고에 대해서 많이 벌어오면 그냥 쓰고 적게 벌어오면 적게 오는 대로 쓰고 그럼 일체 관여를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자동 해탈이 되는 간단해. 해탈과 열반이 뭐 무슨 저 세상에 있고 이상한 세계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도 삶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깨치려면 연부를 해서 깨치는 기요요, 참선을 해서 깨치는 기요, 사경을 해서 깨치는 기요. 뭘로 깨치는 기요? 지금 이런 진리로 마음만 딱 다스리면 되는데 그걸 뭘 마음 다스림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 그 얘기요. 부처님은 경전도 안 읽었고 계율도 지키지도 범하지도 않았고 선도학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아 묻는 게 얼마나 쉬워. 왜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어? 쉽게 예를 들면 약불견성하고 연불송경 지제 지게하여도 영무익천이라 만약에 자신의 성품은 보지도 못하면서 연불독성하고 제를 올리고 계율을 지킨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느니라 이 얘기여요. 자신의 성품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걸 뭐하러 하냐라고 하면 대뜸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성품을 봤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성품 보셨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보이는 게 다 성품이야. 허공이 다 성품인데 보려고 하면 왜 안 되느냐? 허공이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게요?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보는 게 다 뭐예요? 본성이야. 보려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중생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성이 아니야. 평소에는 혼자 노래할 때 흥얼흥얼흥얼하고 박자도 맞고 음정도 잘 맞는데 남 앞에서 하라 그러면 톤 하나 잘못 잡아가지고 에 하기도 하고 박자도 안 맞고 이게 왜 그래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중생성이에요. 자기의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는 이게 중생성이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자신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위. 작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게 본성이에요. 잘하려고 하면 꼭 낭패가 뒤야. 그냥 되나 캐나 그냥 내 생긴 대로 하지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응? 무엇이든지 그래. 그래서 선수들 시합에 나가면 꼭 코치나 감독님이 뭐라 그래요? 연습하듯이 하. 시합이라는 개념 같지만 연습하듯이 하. 편하게 해야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만큼 뭐예요? 제약이 돼버려. 근데 나중에 보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고 그냥 평소처럼 되나 캐나 막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하게 보잖아. 왜 그래야 오늘? 뭐 잘못 봤어. 그러니까 평소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평소대로. 왜? 평소에 나를 보고 나가 좋다고 결혼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평소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게야. 자, 7페이지 개요로 넘어가요.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 성불이니라 라고 했어요.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게 하는 불교의 수행법. 바로 뭐예요? 자귀하지 않는 수행법이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 성불이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제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예요? 견성 성불이요. 아니 어떻게 부처를 보이지도 않는데 부처를 볼 수 있나요? 요러면 이제 끝난 게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견성성불이요. 또 불림 문자야.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 깨달음이 읽고 쓰면은 있는 줄 알고 하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뭐예요? 내 마음으로 숙지를 해서 내 마음에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식을 시키되 자연적으로 나를 그렇게 습관화, 습성화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요 순간에 뭐예요? 나는 깨달음은 평생 못 얻어요. 작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성품을 봐 부처를 이루게 하는 불교의 수행법. 이게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다. 책을 보고 하거나 불상을 보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치를 하는 것. 이심전심 바로 뭐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묘의를 전하는 것. 교회별전 이 마음을 글로 쓸 수 없죠. 그릴 수 없죠. 그래서 경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리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별도로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고 그래요. 선어록에 보면은요, 운문선사에게 물어요. 모든 부처가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산이 무리로 간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부처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는 어디 있어? 네 마음에 있어? 라고 대답하면 이미 본성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 중생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하니까 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해버려. 근데 이 깊은 뜻을 일반 사람들이 아느냐고요. 조주선사에게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주가 그때 마침 눈에 탁 관음원에 있을 때 딱 보이니까 한 200년 300년 된 잣나무가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뭐예요? 열애의 직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 열애의 직연은 뭐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온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꼭 알아놓으셔야 돼. 학술적인 것이지만 뭐요?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그거를 글이나 뭐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죠? 마음이 부처야, 부처가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그리거나 글로서 설명할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그렸어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 어떤 모양이다, 몇 근이나 나간다, 몇 센치가 된다, 표현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참나무니라. 임자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부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하고 나를 뭐예요? 진정한 내 부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굽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서 불상에 절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불상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상을. 진정한 부처는 바로 누구예요? 자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가 가짜 부처한테 뭐예요? 절을 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절 못하게 했잖아요. 안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봐도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봐도 조사를 죽이라고 그랬어. 조사다라고 하면 그 조사라고 하는 상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진정한 내 부처는 없어져 버린 중생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어. 동산 스님은 몽둥이를 들고 거침없이 휘둘렀다. 이런 것은 동문서답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고 도무지 상식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의 비밀은 상식과 논리를 떨어버린 그곳에 바로 있는 것이다. 야, 뭐 달마대사 선관법 뭐 얼마 안 나가는데 그냥 금방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자 보등록에 보면 풍치부동 천변오리요 설암난간 설암난 최간지성이라 요거 개송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치부동 천변오리요 설암난 최간지 성이로구나나 바람이 불어도 하늘에 걸린 달은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쌓여도 계곡의 소나무는 꺾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개송 하나만 더 할게요. 황덕공명 부기지심하여 변가 달범이 니라나 자 현재까지 배웠던 거를 총정리하는 개송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명과 부귀에 대해서 얽매인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범부에서 중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 마음속에 집착 버리시고 여러분들 늘 예한산 만드시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첫 번째 시간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